모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는 이제 2차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인구 수가 60만 3,550명에서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60만 1,730명으로 줄었단 말이죠. 40년이 지났는데 인구가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적 인구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광야 생활이 혹독했을까 이것도 있고, 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한 것이었느냐, 그들에게 필수적이었느냐,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불신하지 않았다면 40년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졌고, 이 40년의 기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이 광야 유랑 기간에 대한 언급이. 그래서 잃어버린 40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잃어버렸고 또 자연적인 인구 증가도 이제 중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 부흥, 무임은 그 부흥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교회가 다 성장해야 되는데 관건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 이제 교회 성장에 관련된 여러 책들도 있고 세미나 이런 거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시스템이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만 교회가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디자인하신 교회, 그 교회를 제대로 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형 교회들, 한국에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을 봤을 때 수가 굉장히 교인 숫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어마어마하죠. 수백억짜리 이제 건물들이 있고, 근데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과연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남들이 걸려 넘어진 걸 보고 우리도 똑같이 걸려 넘어지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역사 가운데서 시행착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세대에 와서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접근보다는 성서적 접근, 성경적 접근, 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안목으로서의 접근,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7장에 보면 슬로바 딸들의 기업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사실은 인권이 없었고, 재산으로서의 가치 정도밖에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고대 사회가. 자,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이 5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가나안에서 기업을 나눌 수 있는 남자가 없었던 거죠, 이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배에서 분깃을 취하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당시의 통념과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가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27장 8절로 9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자, 이 판결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은 통념이나 관습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통념이나 관습이 하나님의 원래의 취지, 주시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을 넘어서 요구하시죠.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이 선교사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예를 들어 뭐 유럽 사람이 선교를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을 유럽식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런 식의 선교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가서 그들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해주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신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생각이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는데, 문화는 다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성적인 문화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화들을 일단 그것이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문화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문화들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또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복음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주신 목적이 뭔가, 땅을 이제 분배해 주셨잖아요. 지파들에게. 왜 그걸 분배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 희년의 규례가 있잖아요. 희년의 규례. 그런 것들을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이 그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도 인간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그걸 목적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다 있잖아요. 욕심과 죄성이 있죠. 그러면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사람을 뭔가 억압하고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배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분배를 해 주셨는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분배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고자 하는 원래 근원적 목적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부분을 모세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성의 권익을, 일종의 특례법이 신설이 된 거예요. 특례법이 신설이 돼서 여성들은 계수할 때도 카운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여자들에게도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특례법을 신설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죠? 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 특례법을 통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례법이 생긴 거예요. 특례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던, 여성들의 권익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던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36장, 민수기 36장 9절 세 번역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런 말씀을 보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를 막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깃을 받았어도 뭐 어떻게 경작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세월이 가다 보면. 그런데 희년이 되면 다시 원성태로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특성을 아시죠. 죄악된 인간의 특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강림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통용을 했죠. 어떤 사람들 그게 최초의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산주의와 이 최초 이 기독교 공동체의 차이점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이것으로 이제 그것이 전제해서 자발적으로 된 거죠. 공산주의는 뭡니까? 그게 없어요. 그냥 제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억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죠. 통제 시스템으로. 이거 엄청난 차이인 거죠. 자원에서 한 거라요. 자원에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체제, 이 자본주의 체계가 지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을 해서 자본주의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최고의 제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인간이 만든 제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자본주의가 시작된 게 한 12 내지 13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학자들은. 그 전에는 뭐 이런 자본주의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근데 현대에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 체제에 대해서 사회 체제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제 말씀에 견주어 봤을 때 무엇이 더 최선일까? 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사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근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근본주의자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구약 성경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이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나라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까지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사회복지주의자들처럼 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투표할 때도 잘 그들의 공약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100%는 없잖아요. 정치인들이 내놓는 공약이 잘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뭐 교회사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독일 같은 경우에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데 독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히틀러를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독재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의 논리가 뭐였냐면, 독일이 개신교 국가잖아요. 루터 국가잖아요. 독일이 강성해져야 기독교, 개신교가 독일의 힘을 타고 선교할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물론 루터교는 이제 국가교회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통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들이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히틀러를 지지했다는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 생각해 볼 문제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성경을 읽잖아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슬로버 딸들의 기업에 허락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 집행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굉장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이제 임명하는 장면이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음을 통보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바림산으로 올라가라.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 뭐 이렇게 혼합되게 나와서 좀 혼동스럽습니다만, 이 산이 어디냐, 뭐 이 부분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 느보산이 아바림 산맥에 있는 산으로
보이고 이 비스가 산의 정상 부분을 느보산으로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느보산에 먼저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탄원을 올라가기 전에 탄원을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리더십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떠나가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 모습이 참 아름다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던 것들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 발전되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위임이죠. 리더십의 아주 자연스러운 위임.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리더십이 위임이 됐는데 모세를 계승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아들이 아니라 모세의 뭐 시종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뭐 부하로도 표현되어 있는 여호수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의미 있다 생각됩니다. 아들이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가장 최선의 인물, 그 회중에 가장 최선의 인물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함께 늘 측근에서 그 일을 함께 했던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러 면에서 검증된 사람이에요. 정탐했을 때도 갈렙과 동일한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라든지 그런 데서 앞장서 나갔고 항상 모세 곁에서 모세 일을 돕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적합한 인물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타이밍도 적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미디안 정복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디안이 아카바만 동쪽에 있는 미디안이 있고 사해 북동쪽에 또 미디안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이 왜 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모압 왕 발락과 마찬가지로 이 발람의 술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 바알의 음탕한 제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24,000명의 희생자가 이스라엘에 발생하는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이제 바로 미디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정벌하게 되는데 아주 무섭게 정벌합니다. 거의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멸족을 시켜버리죠. 여자와 남자를 경마하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만 살려두도록 하는 이런 무서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평 땅을 이제 분배를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플랜은 아니었어요. 원래 플랜은 아니었는데 그들의 요구가 있었죠.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 이 지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요단 동평 땅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괜찮아요. 살만한 그런 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다 동참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그 땅을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될 때에 형평성과 적합성 이것이 잘못되면 그 단체가 굉장히 그 갈등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에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모세가 했던 이 총 3편의 설교를 글로 옮긴 것이 신명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지나간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를 이제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해 주죠. 그래서 과거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뭐 이게 아니고 과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뭐 한국사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근데 교회는 교회사를 공부하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인류 역사의 공과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점에서 나는 어느 방향으로 선택하고 갈 것이냐를 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가 중요하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절 19절인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선민 이스라엘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율법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종류별로 열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7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 모세가 선포한 최후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미래 역사에 관한 예언적 내용이 유언적으로 남겨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것을 모세는 이제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들려지더라고요. 참 우리 믿음의 세대들도 그렇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계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은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비스가산, 누보산, 비스가산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누보산에서 바라보는 팔레스틴 땅에 이제 방향 표시가 있어요. 표시를 해서 이렇게 찍은 건데 저쪽 표시 저 반대편으로 보이는 것이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신명기 3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누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참 이게 표현들이 약간씩 좀 달라요. 여기 세 번역에서는 누보산의 비스가 봉우리, 그러니까 누보산의 정상이 비스가인지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기에는 그런데 또 다비가 번역한 다비역에 보면 우리말로 한다면 느보산 비스가의 꼭대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NASB에도 보면 느보산 그다음에 비스가의 꼭대기. 다비하고 NASB 같이 그렇게 느보는 곧 비스가의 꼭대기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비스가산의 꼭대기가 느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그 견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지간에 비스가산, 느보산 같은 장소를 어떻게 읽었든 간에 의미하고 있다고 보고 이곳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그곳에 가면 가나안 땅이 이제 우리는 미세먼지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갔을 때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보이더라고요. 잘 보이는데 여기 이제 성경에 나타난 모세가 봤던 장면들하고 실제 가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를 포함해서 여기 소알까지라고 되어 있고 소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해의 남쪽 끝을 가리킵니다. 사해의 남쪽 끝을 가리키는데 그곳을 직선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남쪽 끝을. 이 느보산에서는. 느보산 정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곳인데 그것까지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신비로운 거죠. 이 뭐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나? 그래서 모세에게 특별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보산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까지도 볼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그가 그를 묻었다. 영어는 he buried hi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가 그를 묻었다. 그러니까 3인칭을 2번 썼잖아요. 그래서 그가 누구고 그가 누군지 이게 헷갈리게 돼 있는데 문맥을 보면 누가 누구를 묻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묻었겠죠. 하나님 모세를 묻었겠죠. 그런데 34장 7절에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모세죠.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활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활력이 남아있고 더 생존할 수 있었는데 죽은 것이죠. 그의 절정기에. 그래서 모세가 불행한 종말을 했느냐 행복한 종말을 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종말인가요? 행복한 종말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안 됐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잘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꼴을 또 안 봤으니까 잘 됐기도 하고. 또는 인생을 쫙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고 아직 혈기가 왕성할 때 딱 끝났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인생을 소망하십니까? 어떻게 끝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주 기도하는 건 아닌데 아직 뭐 나이가 젊긴 하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갈지, 주님 나라 갈지. 주님 더디 오시면 죽음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막 그냥 뭐 아파가지고 남들 도움 받아야 되고 막 병원에 입원해서 막 오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딱 끝났으면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처럼 그렇게 가는 것도 참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모세 우리 형제님을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가지고 물어보긴 해요. 그때 어땠는지 기분이. 자 이렇게 해서 노쇠하지 않은 나이는 들었지만 노쇠하지 않은 참 이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이는 들었지만 노쇠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나라를 가게 된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무덤이 있으면 아마 성역화 시켰을 거예요. 성역화 대단한 뭐를 지어놓고 사당을 지어놓고 그랬을 건데 모세의 무덤을 숨기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 종이었지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죠.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인들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 기준으로 하면 저는 절반 살았어요. 절반. 나머지 절반을 너무 긴 것 같아요. 100세면 연세 드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신속하게 날아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오래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냐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가치 있게 사는 게 좋은가 뭐가 좋은 거예요?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가치 있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가치 있게 살면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피곤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원하는 데만큼 살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 삽니다.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사는데 그때까지 살 때는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고 내가 인생을 끝낼 때 이 세상에 떠날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남겨진 일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산 인생이 영향을 주게 돼 있죠. 그럼 나는 어떤 것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우리 가족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게 제 소망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1세대예요. 제가 하나님 믿게 됐고, 참 주님이 축복하셔서 아들을 셋씩이나 주셨어요. 딸이 없는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며느리를 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방문하면 자매들을 유심히 봅니다. 자매들. 그래서 이제 10대부터 20대까지 저희 아이들이 이제 10대부터 20대까지 있으니까. 참 제가 뭐 이렇게 변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돼서 제 아들들, 주님 더디 오시면 손자들 세대까지 가서 더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는 가문이 된다면 이건 그저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명문 가문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 그게 이제 작은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죠. 모세의 죽음이 또 신명기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것이 진보적인 학자들 주장하는데, 고대 문헌들은요, 그 저자가 있죠. 그 원저자가 있으면 후배들이 그 원저자의 그 다음 그 마지막 생이 있잖아요. 죽으면 이런 것들 평가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모세의 죽음이 기록된 거는 모세가 쓴 건 아니죠. 그러나 신명기를 모세가 쓰지 않았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모세에 대한 평가,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나오는데,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11, 12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행하던 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면했고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행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 고달펐어요. 그죠? 정말 고달팠고 심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과 모든 것을 맛봤던 그 고난의 인생인데, 여러분들 고난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역설이잖아요. 역설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고난은 아름답지 않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고난을 주시옵소서, 가시밭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피해가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고난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전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참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번 망하셔가지고 저 산골에 들어가 살인 적이 있거든요. 산골에 이제 빚쟁이들 피해서 돌아가 살았는데, 제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그렇게 뭐 화전민으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청주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와 저희들은 이제 그 산골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초가집에 군불 떼 가지고 이제 난방하고 밥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게 지고 나무 해서 그 험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손이 굉장히 투박해지셨어요. 나중에 이제 청주에 같이 다 식구들이 나와 살았는데 항상 그 손이 부끄러우셨어요. 여자 손 같지 않은 거예요. 마디도 굵고 이렇게 막 일한 손. 그래서 이 손이 항상 부끄러우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 손이 생각이 납니다. 손의 감촉과 이 모양과 이게 다 생각이 나는데, 정말 아름다운 손은 저희 어머니 손이다. 저는 그렇게 제 마음에 있어요. 그 고난의 손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님의 손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수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살이 박히고 마디가 굵고, 그리고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주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셨겠습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림은 참 앵글로색슨족의 아름다운 미남자 얼굴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고대 유대인의 얼굴이었고, 그리고 목수일을 오래 한 분들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목수들의 얼굴 보실 기회 있으시면 잘 보세요. 그런 얼굴이고,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매를 맞으시잖아요. 그죠? 매를 맞으셨죠. 구타당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매를 맞으면요, 직접 얼굴을 맞기도 했죠. 주님은 얼굴을 맞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어올라요. 피도 많이 흘리고, 얼굴 붓으면 퉁퉁 부어오르고, 피지, 매 맞은 자국들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결코 우리가 미학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우리 주님의 얼굴이고, 우리 주님의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고, 그 고통을 받으신 거죠. 그 고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수용하시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그 고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은 고통이지만 오히려 고난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었는데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좀 일찍 마치게 됐네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일찍 마치게 됐는데,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질문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